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본 축복이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좌우 옆에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교회 오니까 참 좋지요. 예, 어디 가서 뭐 축복합니다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을 가든지 방문을 하든지 그 집에 가면은 앉아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면 축복이 임한대요. 아멘. 그 사람이 축복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그 축복이 축복 빈 사람한테로 돌아온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 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도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 이 예배당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에 오신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인데 저는 설교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울산 소망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로운 사람이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외로운 사람이 많대요. 위로해 주래요. 그래서 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전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예수 믿고 지금 천국에 가 계세요. 천국에 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 당뇨병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혈압도 높으시고 혈액 투석을 일주일에 2번 했어요. 제가 장남인데 우리 제 아내가 맏며느리잖아요. 아버지 휠체어 태워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80 한 중반쯤에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롭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 대화가 별로 없어요. 대화가 별로 없고 어릴 때 기억은 아버지한테 잔소리 얻어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저보고 야, 너 이거 네가 했냐? 야, 참 잘했네.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살아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이 어린아이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속으로는 저를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셔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표현하십니까? 예, 여자분들은 다 대부분 표현해요. 아버지, 우리나라의 아버지가 말을 잘 안 해요. 좋으면서 좋다 말 안 하고, 예, 좀 안 좋은 거는 말하세요. 야단치고, 뭐라 하고, 화내고, 이거는 잘 하시는데,
야, 참 잘했다. 이 칭찬하는 거. 자식들은요,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는데 외롭다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외롭다. 그래서 왜 외로워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외로워요. 왜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집이요,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를 울산에서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울산에서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영뿐이고, 그러니까 울산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근데 이제 울산의 중구에 살았는데, 복소 초등학교 뒤쪽에 살았는데 재개발돼 가지고 지금 다 이사를 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우리 어머니도 동네에 친구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죠. 또 재개발대가 이사 가죠.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도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은 연세 많은 분들, 저보다도 연세 많은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에요. 젊은이들 또 외로워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잖아요. 저는 우리 울산 소망교회가 건축하기를 여기 앞에 있는 우정교회보다 먼저 건축했고,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먼저 건축했고, 주위에 있는 그 빌라 원룸보다도 아무 건물 하나도 없었을 때 허허벌판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고창 건물인데, 그런데 우리 울산 소망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좀 많이 들었었으면 싶은데 아파트는 안 들었고, 제일 먼저 들어서는 게 명촌에 보니까 식당만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식당 들어가고 식당 사람이 교회 옵니까? 안 오지? 거기다가 아파트가 들었어야 되는데 주택이 들었었는데 주택은 안 들었고, 또 원룸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 원룸 보니까 주로 혼자 사는 분이 많더라고요. 기러기 아빠들도 계시고, 객지에 와가 일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총각으로 혼자 사는 분도 있지만은 연세가 드신데도 혼자 사는 분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율 1위, 2위 아닙니까? 그 이혼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싱글족들이 많아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건가? 예, 좋은 점도 있겠죠. 첫째, 마누라 잔소리 안 들어서 좋다. 바가지 안 들어서 좋다. 예, 간섭 안 받아서 좋다. 남자들요, 여자분들이 저기 아내가 멀리 친정에 간다든지 1박 2일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나 봤더니 눈치 안 보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북한에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가정에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근데 그것도요, 어쩌다가 한 번씩이지 계속 웃어보세요. 외롭습니다. 어제 제가 생일이었어요. 63번째 되는 생일이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몸살 나가지고 너무 애처로워요. 이 밥한다고. 토요일도 밥하지요. 또 주일도 밥하지요. 어쩌다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밥만 해도 힘든데, 원래 책 보고 공부만 하던 분이 원래 적성이 잘 안 맞는 이 밥을 하게 된 것이, 밥 기술은 없지만은 뭐가 더 앞서느냐. 제 아내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제 아내는요,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일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못 넘기는 그런 사랑이,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좀 억울해요. 그런데 몸살 났어요. 감기 몸살 나가지고, 예, 그래서 내에 누워있고 할 일은 많고 걱정도 됐어요. 이번 주 토요일날 어제 토요일날 급식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다가 또 봉사자가 좀 바빠가지고 다
평소 또 오는 분들이 또 바빠가지고 또 빠지는 바람에, 예. 그런데 하나님은 또 봉사자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래서 아들도 평소 때는 다 가족이 4명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왔는데 처음으로 어제 딸하고 둘이서 식사했습니다. 딸이 이제 용돈도 주고 맛있는 한우도 사주고 해서 고맙기는 하지만은 아내가 옆에 없으니까 영 뭔가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내가 옆에 있어야 남자는 외롭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와요.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야 좋은데, 말벗이 있어야 좋은데 외로움이 친구가 돼가지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를 먼저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저를 많이 핍박했어요. 교회 못 가게 때리기도 하고. 저는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장남이 또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제사도 안 지내지.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유아실에 난방도 안 되는 그런 찬방에 자가지고 설사를 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본인은 안 가시고 어머니는 교회 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연세 드시니까 방이 2개인데도 아버지 방, 어머니 방 따로 주무시고, 텔레비도 한 대 가지고 서로 말이죠 풀어가지고 싸우잖아요. 예. 아버지는 뉴스 보려고 그러고 어머니는 드라마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텔레비도 두 하나 드려야 되고, 중고를 구해서라도 두 하나 드려야 되고, 잠도 따로 주무시고. 자, 연세 드시면은 여자분들은요 남편한테 매여가지고 밥 3끼 해주는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뭐 어머니는 어머니 동네 사람들하고 놀죠. 늘 교회가 살죠. 밥만 그냥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친구가 있고, 낚시하는 친구가 있고, 술 친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연세에 들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벗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하고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 내 있는 속 사정 걸 얘기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60대요, 뭐 중반을 향하고 있는 나이에 나도 친구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카톡에 보니까 막 오늘 아침에 바빠가 못 봤는데 보니까 막 생일 축하한다고 막 이 축하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그래서 고마웠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구나. 같이 대화하고 같이 또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친구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뭐 나이 드니까 아버지 별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소 때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모르는데 만날 제왕처럼 지냈으니까 늙으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자식들도 어머니 보러 가지 아버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그냥 의무로 그냥 챙겨드리기는 하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야, 이 가족이 참 나이 들면 들수록 외로워지는데, 자식과의 관계도 대화가 필요하고 아내와도 대화가 필요하고.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도, 남편이 있는데도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왜 외롭습니까? 그것은 대화의 소통이 안 돼서 외로운 거예요. 대화의 소통이 안 돼요. 대화하면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아, 그랬냐, 그랬구나, 한번 따라해봐요.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하면 되는데, 그건 그게 아니지,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은 싸우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뭐 원칙으로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러면 돼요. 아, 그랬구나 이러면 돼요. 고기만 끄덕끄덕, 말하기 싫으면 고기만 끄덕끄덕 해주면은 내 말에 공감을 한다. 공감을 하는 이 소통이, 대화에는 공감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친구가 많이 없는 사람들 외롭지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이 없어요. 왜 친구가 없냐? 친구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자기가 벽을 쌓았어요. 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남을 함부로 잘 믿지 못하고 다가가지 않고 자기가 항상 벽을, 경계선을 두고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마음의 내면에 상처가 많겠지요. 그러므로 경계심을 가지고 벽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거야. 저 사람한테 다가가기 어려운 거야. 외로운 것을 누가 외롭게 만들었다기보다 자기가 외로움을 만들어가는 벽을 쌓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깊이 생각해 보면 상처가 자기를 외롭게 한다.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가 자기를 외롭게 한다. 그럼 교회 와서 여러분 외롭지 않으려면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방어벽이 무너지고 오픈하게 되고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좋아해야 사람이 붙어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앉았고 맨날 말이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 시대에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누고 공감을 하고 나와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다른 생각도 들어보고 기도 기울여보고 이래야 여러분요 사는 맛이 나지. 어떻게 사람이 내 기계만 들고 삽니까? 스마트폰하고 친구가 되는 거 그거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외로운 사람 제일 서러울 때가 뭐냐?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 누가 나한테 약 사다 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외로움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26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오른 팔을 다쳐가지고 사급 장애, 지금도 장애자입니다. 겉으로는 표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저는 글씨를 쓸 때 왼손으로 쓰지 오른손은 못 써요.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외로움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요, 다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든지 아니면 군대를 가든지 또 아니면 회사 취업을 하든지 나는 취업도 안 되죠. 취업도 번번이 퇴짜 맞았지요. 군대도 못 가지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잔소리를 피해서 독립하고 싶어도 능력은 안 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외판원이었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혼자서 다방에 가가지고, 요즘은 카페가 많지만 옛날에는 다방에, 그것도 아무런 약속도 없는 혼자서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기울이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서 아가씨들이 힐끗힐끗 쳐다봐요. 뭐로 느끼느냐? 열등감 느껴요. 저 멀쩡한 저 총각 아마 1시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온 거 보니까 바람 맞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 앉아있는 것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외로움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저는 예수에 미쳐버리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것을 저는 3년 동안에 조사하고 다녔어요. 남이 교회 가자고 휙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손잡고 데려간 게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온갖 종교를 찾아다니며, 남묘 호랑개교 회관에도 가봤고,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이단에도 가봤고, 통일교도 가봤고, 일반교회도 가봤고, 가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진리를 찾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진리가 무엇이냐, 종말이 있느냐, 이 궁금한 문제를
진리를 얻기 위해서 많이 3년 동안 헤맸어요. 성경을 제 돈으로 샀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성경을 읽어보았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간 이유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주님이 제게, 예수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체험했어요.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했어요, 저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고 수치심 많은 제가, 외로움 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외롭지 않았어요. 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요, 사람하고 잘 사귀는 거,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사귀는 거, 사람한테 말 거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전도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전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고 학교 다닐 때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사귀지도 못하는 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사람. 아버지한테 눌려서 정말로 학대받은 아이, 그런 아이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래 안 보이죠? 누가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어릴 때 초급친구가 저를 꼬셔가지고 과자 사준다고 따라가자고 엄마 심부름 가는데, 엄마 심부름 가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처음 온 친구들은 전도한 친구에게도 노트를 한 권 주고 교회 처음 온 친구들에게도 노트를 한 권 주더라고요. 옛날에 공책 한 권, 이게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자기 소개하라 그러는데 제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눈을 못 맞추겠어요. 숫기가 없는 아이, 바로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왜? 앞에 불러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지만 목사까지 됐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 어느 친척에게도 목사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저같이 바보스럽고 부족하고 실력 없고 또 신체적 장애가 있고 외로움이 많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되는 일이 없고 집구석을 뛰쳐나오고 싶고, 저 외에 우리 형제, 저까지 네 아들들 딸들 네 형제인데 저 빼고 다 가출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도 힘든 분이라 가지고 저 빼고는 다 가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이라 가출은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는 너무나 좋았고 우리 예수님은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제게 말씀하시는 게 사랑한다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나에게 음성이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롭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요 고아로 자란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식을 형님이 자식이 없으면 형님에게 양아들로 주기도 하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다른 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겠다.
어떻게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영이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내가 안 믿고 의심이 많고 하나님 어디냐,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이랬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의심 많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눈물이 없는 저에게 눈물을 주시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정오의 마음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던 제가 하나님 사랑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사랑을 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씻기고 또 씻기고 계속 씻기고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용서예요. 하나님 마음은 긍휼이에요. 오늘날 아버지가 불쌍해 보입니다.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가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제게 찾아오면서 아버지가 불쌍해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하고 단둘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본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듣기로는 자살해 돌아가셨대요. 그것도 할머니하고 싸웠어. 그래서 우리 가문의 저주를 내가 끊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렇게 결심하고 저는 더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우리 집구석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고 내 자녀에게부터, 나 때부터는 우리 집안의 가문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도 딴 곳에 안 가고 울산으로 온 이유가 우리 가족부터, 우리 형제들부터 구원시키리라, 그런 마음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도 쫙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집안이요, 불행하게, 그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과거를 보니까 불쌍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일본에서 사시다가 일제시대 때 돈 벌러 가서 일제 동경에서 살다가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20살까지 성장을 하다가 거기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나오기 힘든 시대에 일본에 가서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 20살 돼가지고 한국으로 갑자기 오니까 말도 잘 안 되고 발음도 안 되고 한국 핏줄이지만은 일본 발음하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많이 힘들고 애인과도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번째 부인이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첫 번째 딸을 낳았는데 또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첫 번째 누나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전쟁 군인으로 계셨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6.25가 또 터졌어. 그래서 배가 고파서 다시 입대가 군인이 됐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군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인생을 보니까 주변에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자살해 돌아가셨죠. 첫 번째 결혼했는데 부인이 죽었지요. 두 번째 부인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딸이 또 죽었지요. 또 친동생이 6.25 전쟁 때 죽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미움보다는, 아버지다 미움보다는 아버지가 불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안에는 엄청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니까 여자는 여우다, 여자는 믿으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성격이 또 한숟가락합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할아버지가 지약 드시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처가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아주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정에서든지 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사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정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알고 봤더니 다 겉만 번지르지 사정이 다 있어요. 사정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 용서하게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외로움을 아시고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연애도 잘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결혼이 됐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연애할 줄 몰라도 갖다 붙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보좌에만 앉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따라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인생에 자기가 돌아온 길이 쫙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온 발자국이 있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제일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랍니다.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 죽고 싶을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발자국은 어디 가고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라고 약간 원망하듯이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얻고 걸었단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얻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는 이유가 어떤 친구의 소개든 어떤 이유에 왔든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처음 와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외로움이 집이 너무나도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웠고 또 제가 장애자라서 앞길이 열리지 않았고 또 공부 실력이 없어서 대학도 못 나왔고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운 가운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외로움이 제게 축복이었어요. 어떤 축복이었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었어요. 내가 친구 많고 막 그냥 바쁘게 이기전 다녔으면 주님께 오리는 못했을 거예요. 나는 집에 가도 외롭고 또 직장에 가서도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주시는지. 그래서 저는 소극적이고
외로운 제가 하나님께서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늦게 신학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거기다가 남들보다 공부를 대학을 또 한 개 더 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늦게 공부해가 하나님이 다 저를 열등감 다 없애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게 저를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외롭지 않게 저를 만나주세요. 어떤 친구는 친한 친구인데 보증서 달라 그래가지고 너무 친하니까 거절 못하고 보증서 썼다가 재산 다 날린 사람도 있고요. 같이 투자했다가 사기당해서 다 날려버린 사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혼된 사람도 있고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지만은 친구도 되어주신다. 따라보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우리나라 친구 하면은 나이가 거의 비슷해야 친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친구가 할아버지하고 손주 같은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놀이터에 가서 바람 쐬러 갔는데 손주 같은 꼬마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 울고 있길래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한테 야단 맞았대. 그래, 엄마 말씀 잘 듣고 울지 마. 그러면서 과자를 탁 꺼내가지고 주면서 친구가 됐어.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얘기를 나누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저주를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하고 죄라는 죄는 몽땅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만을 원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노라. 너는 천국 가거라. 너는 자유하거라. 너는 죄에서 해방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다 버렸습니다. 사랑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사랑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이제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다. 여러분의 병 때문에 예수님 채찍 맞았어요. 기도해서 만약에 병이 난다면 왜 났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가지고 대신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마,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1973년도 국제가요제 대상, 저는 그 텔레비를 본 적인데 윤복지 씨 알죠? 윤양기 가수. 그 두 분이 다 가수인데요. 윤양기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런데 그분은 어릴 때 6살 때 무대 인생을, 윤복희와 이분들은요 6살 때부터 무대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는 공연하다가 빚쟁이로 전락되었고 마약으로 인해서 결국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 유랑극단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이 두 오빠와 윤복희가 어릴 때 갈 곳이 없고 집이 없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에 쓰레기통 옆에서 자고 쓰레기통 뒤지고 살았답니다. 거지처럼 살았대요. 끼니를 잊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았고, 예배당에 나간 것도 밀가루를 구운 과자를 받아 먹기 위해서였고, 주일학교에 줄임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아이에게는 과자를 나눠주고 사탕도 주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한 번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국제가요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정말로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사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국제가요의 대상을 받은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사,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너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주리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윤복희 씨에게만 주는 가사입니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은 여러분에게 모두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밤에